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에 참 스트레스가 된다.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도 있을 수 있고, 건강, 학생들은 공부, 자녀, 배우자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사람마다 이렇게 다 다르지만 모두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는 인간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장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직장에서 힘든 것이 일입니까? 사람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28.2%가 일이다. 그리고 71.8%가 사람이다. 관계다. 그래서 관계가 참 힘들다. 관계가 제일 큰 스트레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스트레스 되는 그런 사람들을 안 만나고 그냥 혼자 살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혼자 살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의 보스턴 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 45세에서 65세 한 20년 정도의 산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혼자 지내면서 지속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90% 이상이 되었습니다. 혼자서 계속 외롭다. 그리고 또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은 높아간다. 그리고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젠가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때가 제일 행복하다.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사람과 함께 할 때 행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가 힘들다 그래가지고 나 혼자 살란다, 아무 안 만나고 살란다 그러면은 행복하지가 않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건강도 상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내 자신이 아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 인간관계를 다 잘하고 싶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나는 그렇게 인간관계 함부로 하고 싶지 않아. 그런 분은 안 계시죠. 우리는 다 인간관계를 잘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싫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럼 우리는 서로가 인간관계를 잘하고 싶은데 잘 지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왜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느냐? 왜냐하면 잘 모르고 서로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보통은 다 같은 지역에 살면서 한 동네에서 서로가 잘 알면서 지냈습니다. 제가 20대에 우리 외가댁에 갔는데 시골이었어요. 거기에 가면 다 아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집에 가가지고 닭을 몰래 잡아먹습니다. 애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어른들이 젊은 애들이 또 닭살이 했네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죠? 서로 다 잘하니까 그 애들이 우리 애들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닭 정도는 잡아먹어도 괜찮다. 그래서 서로 되는 일, 안 되는 일, 그런 것들을 서로가 그냥 다 알고, 형편도 알고,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서로 너무 모르는 거죠. 또 너무 다른 거예요. 서로 형편이 너무 많이 다르죠. 그죠? 예를 들자면 어른이 그죠? 아이가 예쁘다고 그래서 초콜릿을 하나 줬어요. 그죠? 근데 어떤 집에서는 어릴 때 초콜릿을 안 줍니다. 이가 상한다고. 그래가지고 초콜릿을 주는 걸 보고 우리 애는 초콜릿 안 먹여요. 엄마가 초콜릿을 뺏어버려요. 그러면은 초콜릿을 준 사람은 공연히 미안해지죠. 그죠? 아니 초콜릿 하나 먹인다고. 그래서 초콜릿 하나 준 것 때문에 상처받아요. 그죠? 이건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상처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또 어떤 다른 원인이냐면 자기 자신의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 똑같은 말을 들어도 누구에게는 그게 큰 상처가 되기도 해요. 한 남자분이 이 상담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심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이 남자는 자기는 결혼을 안 하려고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도 애는 안 갖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결혼하다 보니까 또 애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몇 달 지나서 이 애가 자라가지고 그 엄마 아빠가 있는 그걸 보고 엄마 이렇게 분명하게 부른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아빠들은 야 아빠도 해봐, 아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남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장실에 가서 통곡을 하고 모든 걸 다 토해내 버렸습니다. 한 30분을 넘게 그렇게 통곡을 하고 모든 걸 토해낸 겁니다. 아내도 놀래고 본인도 놀라고,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간 겁니다. 그리고 상담사한테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남자는 아주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 남자를 혼자서 계속 키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평생 엄마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근데 자신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그 아이가 엄마 이렇게 부르는 순간 그 안에 있는 그리움, 원망, 아픔, 이 모든 것들이 터져나와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엄마라는 말은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말이죠. 근데 이분에게는 그 말이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큰 아픔이고 상처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런 상처가 있죠. 그것이 뭔지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떤 말을 들으면 공연히 마음이 아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되게 뭔가가 상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서로가 다 상황이 다른데 또 어떤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모르니까 그 단어 하나가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상처 주고받고 살자, 뭐 그래야 되는가?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대적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나를 적대적으로 이렇게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우리를 위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다 이 모든 사람들을 품고 열고, 그런 것이 이 예수를 따르는, 나를 따르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이 9장의 결론을 어떻게 맺고 계시냐면 9장 50절인데,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은 좋은 것이고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그렇게 두는 것처럼 사실은 늘 소금은 우리 일상에서 식탁에서 늘 올라가는 음식입니다. 근데 그걸 볼 때마다 너희들이 뭘 꼭 기억해야 되느냐? 서로 화목하라. 서로 평화를 누리면서 살라. 그러니까 우리를 적대적으로 반대하는 그 사람을 빼고는 너희들은 어쩌든지 이 모든 사람과 늘 화목하려고 애를 써라.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라. 그게 이제 예수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런 화목한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 너희 꼭 명심을 해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9장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이 들게 하는, 다른 사람들을 범죄케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작은 자, 아주 힘이 없는 연약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작은 자, 어린 소자를 항상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어린 소자하고 예수님을 동일시합니다. 그러시면서 이 어린 소자를 해롭게, 이 어린 소자를 실족해 하는 것, 어린 소자 하나를 아무런 힘이 없는 연약한 자라고 해서 그 사람을 실족해 해서 범죄케 하는 것은 곧 예수님께 해롭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해로운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냥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살다 보면 서로 상처 줄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인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함부로 말하고 행동해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냥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그 죄는 아주 큰 죄다.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꼭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손이 범죄하면, 내 발이 범죄하면, 내 눈이 범죄하면 빼버려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문장과 문맥을 보면 단순히 일반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그런 범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손은 모든 행위의 근원이죠, 그죠? 발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게 하는 이런 이동의 자유로움의 상징입니다. 눈은 보는 모든 것들을 말하죠. 우리 삶에서 정말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찍어버려라, 빼버려라. 아니,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 중에 누가 괜찮겠습니까? 과장법이다.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 과장법이 아니다. 여러분, 누구를 실족해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손과 발과 눈을 빼버릴 만큼 상대방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이다. 내가 누구를 실족하게 해서 범죄케 하는 그런 죄를 짓는 것은 내 손을 잘라버리는 것 같아, 내 발을 잘라버리는 것 같아, 내 눈을 빼버리는 것 같이 상대방에게 그만큼 큰 고통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죄를 짓는 것보다는 내 손과 발이 없는 것이 더 나을 만큼 나 자신에게도 해로운 것이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만 고통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도 그만큼 해로운, 그게 없는 것이 더 나을 만큼 그것은 너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범죄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것. 구더기 같은, 구더기와 함께 사는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죠. 불 속에서 그런 영원한 고통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지옥. 여러분, 지옥은 단지 죽어서 가는 세상이 아니죠. 이 땅에서 누구를 실족하게 하고 누구를 범죄케 하는 것은 그 사람, 나 자신도 그렇게 그런 삶을 산다. 그래서 성경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죄를 짓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사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 애쓰고 노력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런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것이고 너를 힘들게 하는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것이다. 참으로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죄를 범치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실족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이죠, 말. 그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우리의 말, 이것으로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께 범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베스 데이라는 분이 쓴 시에는 세 개의 황금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이 세 가지의 문을 꼭 통과하고 이야기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진실의 문입니다. 진실한가? 지금 우리의 이 세상은
너무나도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있는 것을 없다 그러고 없는 것을 있다고 해도, 그죠? 그리고 더 과장하고 더 축소해도 큰 죄책감이 들지 않는, 그냥 그 정도는 괜찮아. 그럼 우리가 이런 거짓을 말하면서도 거짓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되지 않은 말은 너와 나에게 반드시 상처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결코 하나가 되고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면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아니 사탄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 거짓입니다. 그래서 거짓은 우리의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정직한가? 이 말이 정직한 진실한 말인가? 그래야 상처를 안 줍니다. 두 번째는 필요의 문입니다. 이 말이 필요한가? 여러분, 이 필요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뭐 꼭 필요한 말만 하라. 여러분, 잡담도 하고 농담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면 안 되는가? 첫째는 비판의 말입니다. 두 번째는 정죄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가르치는 말입니다. 여러분, 대화라는 것은, 그죠?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죠? 상대를 교육하고 또 상대를 비방하고 또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대화라는 것은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대화이지, 상대방을 뜯어 고치겠다, 상대방을 뭔가 이렇게 바꿔보겠다, 여러분, 그건 대화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 말이 비방하는 말인가, 정죄하는 말인가, 가르치려는 말인가 판단을 해보시고, 이 말이 필요한 말인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말인가,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공감하는 말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마다 그 사람을 생각하는 훈련,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말, 이게 친절의 문입니다. 필요의 문이죠. 세 번째는 친절의 문입니다. 친절의 문. 그럼 우리는 옳은 소리를 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맺고 서로가 함께 하는 것은 옳은 소리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친절한가. 우리가 서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같지 않죠. 초콜릿, 아이한테 초콜릿 주는 거 좋잖아, 맛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가 상하잖아. 누가 옳은 것입니까? 이상한다고 자꾸만 교육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 주장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초콜릿이 맛있으니까 줘야 된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서로가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다른 것들 때문에 우리가 갈등이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태도, 자세, 친절한가,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이런 태도로 우리가 말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죠, 친절의 문을 통과하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 개의 문. 첫째는 진실의 문, 둘째는 필요의 문, 세 번째는 친절의 문. 내가 언어를 말을 할 때 이 문들을 통과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면 상대방이 상처를 안 받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렇죠? 그게 우리가 훈련을 해가고 예수를 따르는 실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남한테 이렇게 상처를 안 주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큰 죄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조심을 해도 어떤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다른 사람의 그런 언어에 또 행동에 쉽게 상처받지 않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게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얘기하면 그냥 상처받았어. 그러면 너도
하나님도 다 우리가 해롭게 되는 거죠. 근데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웬만하면 상처를 안 받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상처받지 않는 건강한 자아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건강한 자아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이리저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운전자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죠. 첫째는 저런 인간이 있어 이러고 화도 내고 빵빵거리고 쫓아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쉽게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린아이다, 미숙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의 그런 뇌는 3초 안에 자기의 감정을 발산한다고 그럽니다. 전두엽이라는 뇌가 있는데 이 뇌가 발달이 안 돼가지고 3초 안에 그냥 감정을 팍 하고 그걸 이제 지속하는 거죠.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죠. 그렇죠? 근데 성숙한 어른들은 이 생각이 6초만 지나면 우리가 그 감정을 통제할 수 있고 또 조절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3초만 더 이게 전두엽이 발달을 해서 견디는 그런 뇌는 이렇게 쉽게 자기의 감정이 표출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뇌 자체가 성숙해져서 이렇게 견딜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직 미숙해서 그 감정이 그냥 3초를 못 견디는 것이죠. 그렇죠? 표출합니다. 미숙한 사람이죠. 미숙한 사람.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몇 초 견디시는지. 이런 사람들 미숙해서 그렇죠. 또 이렇게 쉽게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열등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등감은 뭐예요? 무시한다. 아들러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면 자신의 감정 절대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열등감 때문이다.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앞에 확 끼어드니까 이게 나를 무시해? 여러분, 그 차가 앞에 끼어드는데 왜 나를 무시합니까? 그죠? 못 견디는 겁니다. 열등감이죠. 그죠? 그래서 내 감정을 쉽게 발산해버리는 그런 게 나한테 있다. 열등감이 있나? 아직 미숙한가? 자, 근데 또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나를 어떻게 불쾌하게 만드는 환경이 만듭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타낼 수 있는 또 다른 반응은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무슨 저 사람이 저렇게 운전을 하는데 보니까 무슨 급한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이고 저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결국 자기가 다치게 될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측은지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어떤 불쾌한 상황이 됐을 때 막 짜증을 내면 내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데, 아유 저 사람 참 불쌍하다,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세로토닌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내가 편안해지고 또 내가 건강해집니다. 마가복음 6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8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 심지어는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죠. 그러니까 자기를 배신하는 사람들도,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도 용서하고 넉넉하게 평화를 누리시는 삶을 사십니다. 우리 자신들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크게 가져갈 때 우리가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들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능력을 키워가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자극이 와도 우리가 해석을 거쳐서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해석을 긍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아유 오늘 정말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어떤 분들은 그럼 그전엔 안 좋았단 말인가, 내가 좀 안 좋았다 이거예요, 뭐 이렇게 읽어줘요. 오늘 누가 좀 피곤해 보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참 많구나, 그럼 고맙게 생각하면 되는데 지가 뭘 한다고
뭐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능력들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죠. 왜냐하면 모든 미디어들을 보면, 뉴스를 보면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비판적으로 비난하고, 그죠? 그걸 부정적인 그런 측면에서 모든 것들을 해석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보면 자기 뭐가 삐딱한, 뭐가 문제가 있지, 이런 시각으로 자꾸 보는 것이죠. 긍정적인 마인드로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들을 키워가셔야 됩니다. 박상미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목소리로 좋은 문장을 읽어주면 더 오래 기억하여 실행에 옮기기 위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좋은 말, 긍정적인 그런 말들을 많이 내가 이렇게 뱉으면, 하게 되면, 그럼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나는 상처를 안 받습니다, 이렇게 시작.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긍정적인 하나님 말씀, 좋은 말씀이 많잖아요. 그걸 적고 여러분 읽으십시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 적어놓은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어찌 내게 어찌하리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읽고 외우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 왔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상황을 분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를 나쁘게 만들지 못한다, 힘들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 모든 것들 내가 이기고 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언어들을, 이 하나님 말씀들을 보이는데 많이 해놓으십시오. 그리고 그걸 생각날 때마다 읽으십시오. 주는 나의 방패입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걸 계속 보실 때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상황을 해석해 가는 거죠. 이게 긍정적으로. 그럼 내 힘이 생겨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렇게 우리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여 가셔야 됩니다. 자존감. 나는 참 존귀한 거예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그 스스로가 이렇게 존귀하다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냥 난 존귀해, 그렇다고 존귀해지지 않죠. 나에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 나에게 스스로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런 내 자신에 대한 깨달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닙니다. 참다운 능력은 뭐냐면 자신을 통제하는 힘, 이게 참다운 능력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면 더 욕심에 쌓여가지고 더 인생을 망가뜨리고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아가 건강해지지 못합니다. 욕구가 통제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조그만 이익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죠. 통제하지 못하면,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조그만한 일에 그냥 폭발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거짓말하고 감정을 함부로 표출하고,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실망합니까? 누가 제일 먼저 합니까? 내가 제일 먼저 알죠.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야. 나는 이런 능력이 없어. 늘 거짓말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불만하고, 여러분, 그런 언어들을 제일 먼저 듣는 것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뱉는 자신, 나도 나를 믿지 못하는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힘들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를 해석할 수 있도록 절제의 능력을 키워가셔야 됩니다. 내 자신을 키워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볼 수 있는 마음들을 키워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그
그 힘이 생겨야 자존감이 높아져가는 거예요. 내가 참 괜찮은 존재구나. 오늘은 내가 빵빵거리지 않았구나. 누가 앞에 끼어도 참 불쌍하다.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내가 기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 참 괜찮은 존재가 돼가고 있구나. 이렇게 내 스스로의 힘이 켜지는 거지.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지. 맨날 신경질이나 내고 짜증이나 내고 거짓말이나 하고 스스로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자존감을 높이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의 가치 있다고, 스스로가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치 있다, 내가 가치 있다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면요, 누군가에게 귀한 대접을 받으면 나는 참 가치 있는 존재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뭘 해야 돼요? 너는 존귀한 아이야, 너는 귀한 아이야. 부모님들이 해야 되는 제일 큰 일은 무엇이냐면, 너는 어떤 사람보다도 귀한 존재야.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너는 공부보다 더 귀한 존재야. 여러분, 물건을 깨트렸을 때도, 여러분, 물건을 깨트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게 얼마짜리인데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아, 나는 저 물건보다 가치가 없구나.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아픈 데 없어? 안 다쳤어? 물건 괜찮아. 네가 안 다치면 돼. 실수를 해도 틀려도 괜찮다. 너가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무엇이냐면, 너가 제일 중요해. 공부 못해도 괜찮아. 뭔가 네가 사고를 쳐도 괜찮아. 네가 뭔가 부족해도 괜찮아. 너는 그런 것보다도 훨씬 귀한 존재야. 그런 대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그 아이들은 자아가 건강하죠. 그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들에 대한 자아를 어떻게 인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부족, 우리의 죄, 어리석음, 미숙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모든 부족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 자신, 내 아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저지르는 그 모든 잘못과 부족과 죄, 그것보다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훨씬 크다. 나는 너희들이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소중한 그런 존재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그것으로 충분히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살게 된다면 우리 자신들이,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야. 어떤 무슨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오. 그래서 내가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구나. 그런 깨달음으로, 확신으로 이 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귀함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화목과 평안,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존재들임을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존재들임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의 날들이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되고
기쁜 날들로 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